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탄을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신 평강의 예수님의 기쁨이 예배하기에서 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뵌 것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다 좋은 인생살이를 할 수도 있고 힘겨운 인생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엘리사는 아버지의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나 위대한 선자가 되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자를 만나 한나라의 왕으로 옹립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바울 한 사람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유럽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인간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가 전한 예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초조와 절망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오늘 모든 인생들이 이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3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성공도 참다운 성공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생에 여러분 행복도 참다운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여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펴 놓으셨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루도 죄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또 어느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든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만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축복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것은 마치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발전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차단된 것처럼,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줄이 끊어지면 값비싼 냉장고도 소용이 없고 여름 에어컨도 소용이 없고 모든 전자기기가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평안도, 하나님 기쁨도, 행복도, 건강도, 영생도 다 떠나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만족하며 건강에 살아갈 인생이 병들고 만족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기쁨과 행복감을 누려야 할 인생들이 항상 공허하고 마음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생을 빼앗겨서 인간은 늘 영생에 대한 갈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 말미암아 뺏겼던 모든 것을 주님은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90편에 본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수고와 비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낱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왕도 백성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형태는 다르고 크기는 달라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죄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물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것처럼 인생 삶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보고 그리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의 길을 찾아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점을 쳐보기도 하고 불행을 막아보려고 부적을 사서 집안 곳곳에 붙여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허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찾아온 이 불행의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세 번째,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죽음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놓여있는 존재. 시편 90편 5절 6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면 배임바되어 마릅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에도 주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에 누리는 영광은 풀에 맺혀있는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인생은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선언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들은 다 돌아가라 시편 90편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음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3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무거운 짐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인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3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오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병 문제, 실패한 문제, 인생의 죄를 지어 저주받은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8절에 나인성 과부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장례식이 잔치집으로 바뀐 것처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성탄절은 찾아오신 주님,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성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무엇을 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고 역사를 살렸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은 바꿔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죄진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의 무거운 짐을 져주셔서 가난을 부욕게 바꿔주시고,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 희망과 가치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생활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특별히 이 민족의 경제가 살아나서 잘 사는 나라,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참 생명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러,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 영원한 삶, 풍성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서 풍성한 삶을 살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살려주러 오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 천국을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낙원과 천국을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풍성하게 하려고,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 행복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토록 주님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도와주고, 여러분 지켜주고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로 우리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해도, 좋은 땅을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창대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빼앗겨도, 흉년 든 땅에 살아도, 그리고 성공한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100배나 거두게 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슴살이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20년 만에 하나님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조가 바뀌고 국가 이름이 바뀌어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보배예요. 학개서 2장 7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 모든 나라 만국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만국의 보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예수님을 모신 것을 가리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보배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보배 때문에 담는 그릇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보배를 모신 것처럼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꽃이 핀 곳에 나비가 날아들고 꿀 있는 곳에 벌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임재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물질도 몰려들고 환경도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몸에 보약이 들어오면 몸의 기능이 달라지고 명령력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 갈 자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로서 남의 돈을 토색하고 남에게 해만 끼치고 남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인생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몸은 옛날 모습 그대지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꿈도 송두리째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합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경제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기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평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는 축복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찬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중심이 그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핏줄을 파래라. 그러면 열방이 내게로 몰려오고 여러 왕이 내게로 모여오고
모든 사람의 재물을 낙타에 싣고 내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번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셔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결해 주려고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아파하며 해결해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해결해 주러 오신 주님, 우리의 제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천국을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오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므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해결해 주려고 오신 주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 해결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